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같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 날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양식이 있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사건 때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건 이제 썩을 양식이죠. 육신의 양식을 구하러 마을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키고 그 여인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었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한 그분을 만났다고, 이분 메시아가 아니냐고 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올 때 그 중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그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굶주렸죠. 배가 고픈. 썩을 양식은 잡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배가 부른 상태였어요. 이런 양식.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육신의 양식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이라고 부른. 왜냐하면 영생을 주지 못하니까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고프고 또 아무리 좋은 것으로 비싼 것으로 먹어도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살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한 육신의 양식.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배가 불렀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누가 주어서 드시게 했나?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지금 배가 불렀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 하나는 썩을 양식. 있어야죠.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양식이 있는데 우리를 진짜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을 행함으로써 배부른.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명의 양식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나 너무 배부르다고 말씀하신 이 배부름이 우리에게도 관심사이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추구해야 될 것들이겠죠. 오늘 하루를 살 때 나는 무엇으로 배부른가? 세상에 썩을 양식이 더 많아지고 더 좋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죠. 그런데 그것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아니라는 것. 내 인생을 정말 배부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을 정말 값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그런데 이 영생의 양식은 너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는 거라고. 그럼 너희는요, 구하여야 된다. 그런 양식 달라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나를 보내신 것은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고 보내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질문을 30절에서 해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보고 당신이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뭐냐고. 어제 표적 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했잖아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라고. 그래서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잖아요. 왜?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 먹게 한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 마치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던 것처럼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이가 남았거든요. 10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스라엘적인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보내주셨구나. 표적을 어제 자기들이 직접 먹었잖아요. 보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표적을 또 구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는 날마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구원이 뭐예요? 경제적인 풍요, 이 땅의 배불리,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 구원, 뭐 이런 걸 구원과 또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그들을 위해서 이루실 베푸실 선물이라고 생각한 거죠. 광야에서 만나 맨날 먹지 않았냐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을 주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이 주셨고. 맞죠?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워 먹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영생의 떡을 주실 거라고. 진짜 참떡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줄 거라고. 그래서 34절에 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매일 광야에서 만나 먹은 것처럼 우리에게 이 하늘의 생명을 주는 양식을, 그렇죠, 안 먹으면 죽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도 3초에 한 명씩 애들이 굶어 죽어요. 그 하늘의 생명을 주는 떡을 항상 달라고. 그때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하늘에서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내려온 하나님의 참떡이라고. 나 먹으라고. 그래야 너희가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그럼 어떻게 먹어요? 35절에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교부들이 가르친 것처럼 믿어라, 그러면 먹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모셔드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요. 그래서 믿어라, 그러면 먹는 것이다 꼭 가르친 거죠. 초대교회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먹는다는 동사와 믿는다는 동사가 같은 위치에서 같은 의미로 쓰이죠. 평행법이라고 해요. 두 문장이 서로 나오는데 단어가 달라지죠. 같은 뜻이에요. 나를 먹는 자, 나를 믿는 자.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 목말라요, 인생이? 단절돼서 목마르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원의 한계 속에 갇혀버려요. 세 가지 영역에서. 지혜와 지식, 사랑, 능력.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공급받고 그래야 목마르지 않을 거거든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아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사는지, 그래야 목마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아요. 그냥 죽음을 앞둔 사람들도
너무나 행복하고 소망 가운데 평안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나뭇가지가 나무 본체로부터 분리되어 자기 가지 자원의 한계 속에 갇혀버리니까 이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서 부유했었죠. 그런데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다 살다가 이 탕자가 결국 경험한 게 뭐예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궁핍이잖아요. 궁핍. 뭐가 궁핍? 이게 인간의 실존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실존. 궁핍이죠. 자기 자원의 한계 속에 갇혀버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더 잘 살 수 있고 더 자유롭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은 돼지가 먹는,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거로 아버지의 풍요로우심이 아들에게 다시 공급되는 거예요. 그냥 싹군의 하나로만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아들로 다시 환영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 비유가 뭐예요? 우리들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 한 단어로 궁핍. 이제 자기 자원의 한계 속에 갇혀버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더 늘려야 덜 불안하니까요. 그런데 돈으로도 권력과 지식으로도 이 불안을 제어할 수 없으니까 인간들이 무당들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점쟁이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렇게 서울 법대식 나오고 서울 의대 나오고 외국에 가서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도 교수들 중에 점쟁이 찾아다니는 교수들 그렇게 많대요. 제 제자가 교수 되고 나서 깜짝 놀랐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식이 많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많은 그러한 교수들, 많은 정치인들, 많은 세상에서 지혜와 지식을 갖췄다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영적인 노예가 되어서 점쟁이들 찾아다니는 것이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풍요로움이 단절되고 자기 자원의 한계 속에 갇히면 불안하거든요. 두려워요. 나를 먹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거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하고 연결돼 버리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딸로 환영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다시 아들로 맞아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풍요로우심을 공급하여 주시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접붙임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0절하고 36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36절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도다. 뭐 어떻게 더해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너는 과거에 부정하게 살았으니 아니요. 너는 가난하니 아니요. 너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아니요.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않아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아니하여.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내게 오는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내는 이것이다. 예수님께 온 자 딱 한 사람 잃었어요. 가룟 유다. 그건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거라고.
이 세상이 끝나는 건 두 가지가 있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셔도 마지막 날이에요. 이렇든 저렇든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의 시간의 개념과 전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는 다른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를 아들을 믿는 자에 먹은 거거든요.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들에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 오병이어 사건과 그 다음날 이어졌던,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병이어의 표적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단순히 이 세상에 육신의 떡을 한번 먹인 것이 아니라 그게 표적이었어요. 사인이었어요. 아,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었구나.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늘 양식이었구나. 그렇지, 이 세상에는 아무리 최고의 셰프가 만든 요리라 할지라도 썩을 양식이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영혼을 하루라도 더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이 세상의 양식은 썩을 양식인데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지.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청소년 부실 위에다가 그런 문구 써놨어요. Know Christ and make him known. 중고등학생들에게 Know Christ, 그리스도를 알아라. And, 그리고 make him known, 그분을 알게 해라. 이 두 가지요.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라. 그리고 그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이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알게 하는 복된 하루,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탕자 같은 우리들,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영적인 궁핍에 빠져 사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참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배부르게 할 것은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우리 우면동 교우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생명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 그들도 더불어 함께 천국의 항구에 이를 수 있도록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